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정되어진 대로 한번에 단기 선교를 목사님들의 가정하고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은혜가 되어졌던 것은 물론 여러 준비하는 데서부터 또한 외부에서 또한 우리 교우들이 협력해서 도와서 준비되어진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도착했더니 그 전부터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우기에 들어가니까 비가 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생겨지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함께 출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진행하는데 정말 놀랍게 비가 오지 않다가 마지막 이제 공항 나오는데 그때 비가 무섭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것을 또 경험해봤습니다.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이번에는 예배를 3번 내거쳐서 드리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윗마을 아랫마을 해서 다 직접 다 다니면서 모기장을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가 꽉 차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6시부터 식사하고 그래서 또 다시 출발해가지고 또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앙코르 갔다 와서 들어오는 거 말고는 틈이 없이 아주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고 또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그분들은 늘상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요청해요.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아주 직접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또 거기서 해결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또 어느 분이 협력해서 또 감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준 덕분이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전부터 저에게는 한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순교지를 방문해 되고 또한 그곳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또한 직접 가정을 신방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참 많았어요. 이번에도 이제 마치고 막 공항으로 나오는데 어느 분이 문자가 왔어요. 8월달에 캄보디아를 이제 교우들과 함께 그 단기 선교를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처음 캄보디아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동행을 해달라고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는 참 피곤하고 이번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또 그러니까 힘듭니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또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 참 감사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 큰 교회 그리고 모든 것들이 넉넉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반갑게 맞이하고 이번에 특별히 너무나 감사했든지 그 지역에서 감사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해주셔서 받을 자격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각자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언제나 기회가 되는 대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함께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하나님이 광야를 주실까에 대한 말씀을 은혜로 나눴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한 그런 준비를 위해서 낮추심이 광야의 본질적 목적이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기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결국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또한 부족한 가운데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주 웃으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보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지죠.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며칠 지나면 다 소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당장 먹고 마시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그러한 필요 조건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막상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어디서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1명, 10명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 엄청난 숫자가 이제 추산하기는 한 200만 되어지는 숫자가 함께 이동하면서 먹을 것을 구한다고 하는 건 그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 상황이 넘길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원망과 불평, 한식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그거 가능하다. 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도 있고 또한 이전에 15장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해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시험해 보겠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해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들은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역시 그들의 종사를 하면서도 점점 백성의 수는 늘어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되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길이 보여지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래가 불확실한 것, 그것이 바로 광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그 문제가 식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몬 이유의 핵심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리더자인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자 원했던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그들의 인도하심 속에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모세의 어떤 손을 통해서 드러난 지파이가 뱀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뱀 지파이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줬다고 하면, 그 상황 속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를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놓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감각적인 모습만 드러났어요. 감정적인 것만 드러내 보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리더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까지 도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광야의 삶이 되어지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특별한 신앙의 광야를 걷고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광야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것은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가 없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지는 절대적 바로의 권세 앞에서 그들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복종했던 사람들이 그 애굽을 지금 탈출해 나오는 휴대급의 해방의 기쁨을 맛봤던 사람들이, 그들은 한 가지 기대감이 있어요. 아,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건 방해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백성을 꺼내는 것보다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을 꺼내는 것을 원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저의 음으로 양으로 애굽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출발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 속에 애굽이 있는 거예요. 생활 습관, 말하는 습관, 모든 것들이 430년 동안 생활하면서 젖었던 나름대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애굽이 젖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을 꺼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꺼내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었고, 광야에서 첫 번째 마주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였단 말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기쁨 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야 하는 자기 이야기를, 자기 합리화를 우리는 잘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기도 응답도 늦어지고 그러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그 마음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것이 두려움이고 그것이 원망이고 그것이 불평이고 그것이 조급함이고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웬만큼 괜찮을 때는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집에서 다툼이 있어도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표정을 띄어가면서 아주 언어도 부드럽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것을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도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에게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거칠어지지 않고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광야에서 드러나는 진짜입니다. 광야를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젖어 있고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어제 들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참 그래도 요즘에 역할을 많이 하고 유튜브에서 참 많이 나오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참 어렵게 선행 과정도 있고 어쨌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그래도 넉넉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려지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지냐면 내가 너에게 준 가난이 너에게 축복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가난이 무슨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하고 그리고 기도 그냥 멈추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목회를 쭉 해오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눈물로 고백했다는 그 고백의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그런 과정을 거쳐 오다 보니까 교우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자기에게 아주 피부로 느껴져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고 그에게 한마디라도 정말로 내가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그분이 아주 힘을 얻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가난이 너에게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삶에 있어서의 사명, 그 모든 것들이 그때마다 바로바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그것이 화가 나고 불평이 되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분과 우리가 다른 바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들은 분명히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애굽 군대가 무너지는 그것도 역시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갑자기 광야에 들어오고 나니까 태도가 돌변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가 하면 이제 1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고통은 잊어버리고 고기 먹던 것만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노예 생활을 잊어버리고 배부르게 먹었던 때만 떠오르게 되어져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광야가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광야에서는 숨길 수 없어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엄하고 쉽게 포기한단 말이죠. 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배고픈 것만 깨닫게 느껴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것이 드러나지게 되어지죠. 신명기서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신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고 내가 정말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원망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는가, 불평하는가 아니면 감사하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 큰 수술을 받고 정말 의사의 예측과는 다르게 아주 기적적으로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정말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내 얼마 후에 사업을 좀 하는 분인데 사업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는 있고 현재 문제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홍해를 잃어버리고 배고픔만 보여요. 우리도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들의 믿음과 다른 바가 어디 있는가? 그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이지. 같은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영적 거울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입에서 요즘에 나오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원망입니까? 찬송입니까? 아니면 불평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가 싸움이 시작되죠.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본래에 숨겨져 있는 마음과 믿음이 둘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무엇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끊임없이 원망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마음에서 튀어나오는 원망이 이렇게 발설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 마귀가 다 입조를 하죠.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여요.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봐.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내버려 두겠어. 기도 소용없어. 네가 기도한 게 들어졌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겠냐고. 그런 소리가 오히려 그런 소리에 아멘한단 말이죠.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소리에 아멘해버려요. 무슨 소리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런 소리 하지 마. 사탄은 올라가죠.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귓속말에 우리는 아주 쉽게 동의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만 보는 것은 믿음의 육신의 눈이지만 믿음의 눈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을 바꿔야 됩니다. 원망이 아닌 기도로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승리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이놈들 봐라, 괘씸하네.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주겠다는데 니들이 지금 그렇게 불평하네. 기도하지 않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루에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라. 엿새 때가 되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틀분을 거두어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또 실험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하루 분량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루 분량의 음식만을 제공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틀분 거둬다가 갖다 쌓아놔요.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하는데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죠. 오늘은 피곤해. 그래서 안 먹으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그렇게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넘침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뭔가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쌓아둬서 썩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졌을 때에 천국에서의 상급을 쌓는 것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올 때에는 이제 다들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도록 하고 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다 우리가 준비해놓은 이번에는 성경 물품이 그래도 많이 가져갔어요. 개인 짐 쪽에서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은 배낭에다 다 하고 캐리어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나머지 큰 저기 붙이는 집에는 다 성경 물품들을 꽉꽉 다 채워가지고 그것도 뭐 조금씩 오바되는 만큼 해가지고 해서 갖다가 다 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선 더 그쪽에 성경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을 다 준비하도록 그리고 또 비용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다 지출하고 나니까 선교사님한테 선교비를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서 적은 액수지만 더 하도록 하고 그랬더니 다른 분들 주문 남은 거 꺼내서 놓기도 하고 어느 분은 자전거점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자전거 산 거 내놓고 올 때는 다 주머니를 비워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다 주고 오니까 편해. 기쁨이 있어요. 왜? 또 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이죠. 이제 더 이상 기력도 다 기진맥진할 만큼 기력도 다 쓰고 그러고 오니까 좋더라고요. 남긴 게 있으면 그러면 뭔가 정말 조금 더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 있는 데를 다 주고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서 그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가족의 고기도 좋은 걸 해가지고서 그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주는데 실패했잖아요. 왜? 자기들이 먹어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쳐다만 보고 먹는 법을 가르쳐 고기 먹는 법 가르쳐주고 짜장면 가르쳐줘도 그들은 못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그들이 뭐 1년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결혼식이나 뭐 이런 어떤 명절날이나 먹을 수 있는 그들의 음식을 만들자. 그래갖고선 그들의 음식을 만들어서 줬더니 잘 먹더라고요. 우리는 목사님들한테 드실지 모르겠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그 저기에서 무슨 고기 뭐 이런 고기인데 거기에 뭐라 그러나요? 그 설렁탕은 아니고 갈비탕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어쨌든 조금 시큼한 맛도 있지만 그런 걸로 해서 주니까 너무 맛있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진에도 올려드렸지만 그릇이라도 좀 이렇게 좀 깨끗한 그릇에다 해놓으면 좋겠는데 그 국을 보고 한 그릇이 페인트통 이런 거 그런 거에다 퍼오니까 조금 기분 놀랐던데 근데 잘 먹더라. 그리고 이번에는 각 오는 사람마다 다 그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 가가지고선 교실마다 다 다니면서 애들하고 애하고 그러고선 또 거기에서 선물을 하나씩 개인당 다 주고 뭐 그렇게 하고 왔어요. 분명한 거는 아주 없으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쓰고 남은 것이 있을 때에 이걸 가지고 자꾸 어찌 보면 만나를 이틀분을 했는데 내일도 먹어야지 그러고 놨는데 썩는 것처럼 그렇게 썩는 부패된 것으로 그렇게 쌓아올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나 제공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너무나 뭔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정말 큰 돌아보기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또 다시 감사로 열매 맺어지는 그것이 우리 생수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서 또 정말로 그 화를 내고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진짜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기는 광야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광야 속에서 원망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주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생수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